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참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홀로 있었던 것 같은 그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알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도신경 7번째 모임으로, 또 화요 모임 7번째 모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서 또 프린트물 같이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네, 누구를 고백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믿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한 내용이 또 길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7번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첸디트 아르첼로스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스첸디트는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아드는 뭐뭐로, 그리고 첼로스는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재훈 형제에게 달란트 하나만 선물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어려운 용어였지만 죽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음부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네, 음부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선포하셨고, 그리고 땅에도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땅의 사람들에게도 또 하늘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걸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부터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가 그리고 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늘이란 그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들었던 예화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을 때 거기서 관광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막 자랑을 하면서 여기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라고 엄청나게 자부심 있게 자랑하던 빌딩이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보다 높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고향은 저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자랑하나, 참 저게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하늘에 있는 그 고향,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참 가치 없음을, 참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살아야 함을 이 고백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방승배 형제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삼 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고백을 했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골로새서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위의 것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강하게 기억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은 그렇게 요동치는 것 같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내 믿음의 진짜 실제 상황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실제의 내 믿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고,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났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 영혼에 진짜 생명이 주어졌는데, 진짜 영혼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고 싶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진짜 영혼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흐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 그게 우리의 실제 믿음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면 우리의 실제 진짜 영혼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히 믿어지고, 세상의 것이 커 보이던 것이 그게 진짜 별로 우리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상태에 느껴지는 대로 그게 실제의 내 모습인 게 아니라 위의 것,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찾으면 우리 안에 주어진 실제 영혼이, 실제 진짜 생명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고 우리의 진짜 믿음을 다시 찾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한 그 내용의 의미인데, 하늘에 오르셨구나, 하늘에 계시구나,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거기 계시구나. 그럼 그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지? 우리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 세테트 아드 덱스테람 데이 파트리스 옴니포텐티스, 여기서 세테트는 앉아 계시다, 아드 덱스테람은 오른쪽에, 데이는 하나님, 파트리스는 아버지, 포텐티스는 전능하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앉아 계십니다. 오른쪽에, 누구 오른쪽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예전의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에 번역본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다 빠져 있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다시 번역을 하면서 여기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라는 걸 여기에 다시 포함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처음 사도신경 첫 번째 문구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있는 자라고 하셨죠. 있는 자, 어디에 계신 자? 있는 자라는 것은 공간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고통받고 있던 그 출애굽기 백성들에게, 거기에 그들의 소리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함께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아버지라고 본인의 성품을, 물론 어머니로서의 성품도 많이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양쪽의 모든 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버지라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듯이 어떤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밥을 달라고, 맛있는 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배고프다고, 아들이 달라고, 원하는 게 있다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야, 밥 먹어라! 딱 열었더니 뱀이 나왔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발 떡 좀 주세요. 아빠 너무 배고파요. 그랬더니 야, 먹어라, 떡이다 하고 딱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떡을 줬어요. 근데 떡이 이를 딱 깨물었더니 뭐예요? 돌이었어요. 막 이가 다 부서져요.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의 성품은 아들이 떡을 달라고, 아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뱀을 주고, 어떻게 돌을 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땅에서 그냥 제자들과 영원토록 잘 행복하게 사셨더라, 이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예수님의 결론을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일들을 다시 행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디에 특별히 계셨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모든 곳에 계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그 이름을 어디에 있는 자, 우리와 함께 있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 앉아 계신다고 사도신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사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그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라는 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또 오른쪽이라는 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울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못에 박혀 고통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강조하는데, 2000년 전에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정하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늘에 오르신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고 주 나의 모습 보내 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옆에서 오른쪽에 동등한 권위로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여기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예진 자매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신 형제를 잊지 말아주세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세요. 그 표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여덟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라틴어 원문은 제일 먼저 여기서 이 구절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구절에서 가장 먼저 인데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인데 벤투르스 에스테 유디카레 비보스 에트 모르투오스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인데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데, 인데는 거기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아까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 인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한 예언들인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통곡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이라는 거는 뭐 우리 그 드래곤볼처럼 군두운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뭐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은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나온 표현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시겠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도 성경에 예언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실 거구나, 그 모습대로 오실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오셨을 때도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슬자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으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맞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재훈 형제 금메달 하나 더 주세요. 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던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 혜리자매가 저한테 고백했던 게 있는데, 혜리자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왜 믿어야 되지? 이걸 전혀 신뢰할 수 없었고, 지금은 수련회 준비팀까지 하는데 수련회 가는 거 나 수련회 가는 거 좀 꺼리는데요 이러면서 수련회 잘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불과 몇 년 만에, 정말 2, 3년 이 짧은 시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해야지, 수련회 준비해야지, 수련회 같이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혜리자매 안에 온전히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키우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했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시작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처녀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뭐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일이 예수께서 누구로 인해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낳아지고,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기 시작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혹시 미가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오변미 써 있죠. 네, 오변미, 미가서 5장 2절. 네, 5장 2절에서 한번 5장 2절 한번 주운 자매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우리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네, 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엔 작은 자다. 유다 족속 중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작은 아들인데, 유다 족속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너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전에 예언을 했어요. 문자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재훈 형제 맞아요. 예. 우리 용현 형제에게 금면 하나 주시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 구원자가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구원자구나 하는 그 약속이 또 성취가 되고,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는 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슥. 스가랴 9장 9절. 네, 진주자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인데,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 자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겸손해서 다른 걸 타시는 게 아니라, 보통 왕은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를 좋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겸손하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미 스가랴에서 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 그대로 또 어디서 예언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시던 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서 어디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귀 새끼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님? 막 이렇게 했더니 종이 쓰시겠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자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지금 살펴봤거든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 처음 오실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게 다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문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거짓 예수도 자기가 내가 이제 다시 올 예수다라고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었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른데 그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오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구나,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되게 많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52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에 한 10년쯤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53명인가 되셨는데, 되게 많았고, 지금 현재도 내가 성령이다 하고 살아계신 분이 계시죠? 신천지라는 곳에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하면서 이만희 교주라는 분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재림주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한반도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게 엉뚱한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안 보이실 텐데, 그 예수님 우리 한반도 여기 하늘로 오시면 저기는 깜깜해서 안 보이실 텐데 어떡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부활절 때 나왔던 본문에도 우리 기억할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막 두려워 떨어서 자기들 잡혀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었을 때,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 잡아가지 못하게 문을 다 꼭꼭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문을 누구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또 육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을 달라 라고 하셔서 눈앞에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몸도 분명히 있으신데, 그런데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 남기셔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오시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는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초월하여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한국의 이만희가 세계의 교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 분명히 기억하는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오시는구나,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굳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대 다음에 벤투루스는 오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늘에 오르사의 아센디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과거형.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해서 셋뜻드는 현재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셋뜻드는 현재형의 단어인데, 셋뜻드는 지금 현재형으로 계시고, 거기로부터 오신다의 벤투루스는 미래형 단어로 쓰였습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과거에서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단어를 골고루 일부러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이 원문에서는.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읽을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일부러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문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나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안 죽어.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속에서 우리를 역사시키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중보기도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현재 함께하여 계시고, 앞으로 미래, 사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 게 미래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온 세계에 다 퍼지는 세계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쁘고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그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에 4월 17일 오늘 여기 9시 되기 몇 분 전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침투해서 오고 있어요. 미래가 오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란 뜻이 세상이 더 좋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잘 되고 좋은 거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내가 좀 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의수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게 더 좋은 일이, 미래 하늘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좋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는 것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가 우리 눈에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지고 내가 다른 것을 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탐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있어야 할 일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우리 안에 초월하셔서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쓰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디까레 비보스 에트 모르투오스의 유디까레는 심판하다, 비보스는 산자, 그리고 모르투오스는 죽은 자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입니다. 셈. 우리 안에서 것들을 세보신다는 거예요. 뭘 세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한테 10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셈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진짜의 것을 보는 진짜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셈해보자 하시는 그 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현미형제 11장 6절 한번 찾으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른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사무실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또 학교의 교실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구나, 나 함께 살아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끊임없이 24시간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무언가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이게 정말 믿어져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지, 도우시겠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세상 것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꾸만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 살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우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셈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언가에 상을 걸면 이거 맞추면은 점수 몇 점, 아니면 내 이거 달란트를 선물로 줄게, 이렇게 상을 걸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학생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랑 좀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상을 선생님이 걸어도 그걸 뭐야 참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상을 마음에 두지 않기 시작해요.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상이 나한테 유치하고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상이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하고 지금 그 상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더 크게 여겨지고 더 굳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상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삶이 나한테 더욱 더 큰 열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 상이 내게 열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간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처럼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마저 감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칠흑같이 어두운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주셨는데, 믿을 수 있게 하셨는데, 믿을 수 있도록 좋은 친구도 주시고 기도의 자리도 주셨는데, 기도의 능력도 주셨는데, 내가 이 달란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달란트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계속 내 안에서 샘해보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계속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게 뭐다, 어쨌든 나 그냥 구원받으면 됐어, 구원받으면 됐지 뭐 하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상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달란트들을 샘해 보실 것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 순간에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매사에 성경적인 윤리 위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타락했다고 비판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 상을 세상에서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상으로만 대신 얻어보려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소망할 때에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고백을 나눴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던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맡겨두신 달란트들을 다시 셈해 보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 또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를 교회되게 이루시는 분, 성도의 교제와 참된 성도의 교제, 우리 안에 있는 교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는 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그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참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셨던 좋은 달란트들 다시 살펴보시며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내가 그것을 잘 지켰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썼다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 참 힘겹고 쓰러지며 어려울 때 많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맡기셨던 달란트들을 셈해 보실 때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었던 자가 아니라 너희가 참 그것을 잘 지켜서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그 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